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 경로상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 것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여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이 여성과 대화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더더욱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그렇습니까? 왜 저 여인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이 준비해온 먹을 양식을 예수님 앞에 드리며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음식을 거들떠보지 아니하시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야,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수군거리며 의아해한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며 누가 그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는지를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에 대하여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양식을 위한 것만이 우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 동안의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참된 이해가 제자들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민족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도 이 땅에서 영의 양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의 양식만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사는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양식, 그 첫 번째는 신자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 31절에 보시면 그 사이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전하려고 갔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갔던 짧은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동네 사람들에게로 간 그 시간에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육의 양식만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랍비어 잡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 랍비어 잡수소서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형의 말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지금 동네 사람들을 부르러 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몰려오기 전에 빨리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뭔가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아야 될 여인과 대화를 정겹게 하고 그 여인이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물동이도 버려둔 채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 여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저 여인이 저렇게 황급히 동네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정말로 궁금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겨우 육의 양식만을 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빨리 드십시오. 우리도 배가 고픕니다. 저들이 몰려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오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진짜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면서 그저 복받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결혼해서 잘 사는 것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고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면 알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저 사마리아 여인이 저 중요한 물동이,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저 물동이마저 던져놓고 동네 사람에게 저렇게 뛰어갔는가를 전혀 궁금해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물었어야 됐습니다. 저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어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 있을 무슨 문제, 내일 있을 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거 해결하기 전에 과연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여기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이 의미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모든 장소,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려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라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를 알려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가 유심히 바라보고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파헤치려는 끈기와 집중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저 가면서 도대체 여기 와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 듣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 삶을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집중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는 제발 육시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양식을 가져다 드린 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만족해했습니다. 제자된 자로서 선생님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여러분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서 음식을 구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돈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한 양식을 스승인 예수님의 앞에 지금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참 만족했던 것입니다. 스승님, 속으로 말은 안 했어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양식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자랑스럽게 내어놓고 라삐어 잡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어떤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그제서야 주목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크게 한번 기적을 베푸셨다, 그거 보고 우쭐하는 것입니다.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분이 선지자요 위대한 메시아다라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물질로 된 떡만을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받을 돈, 내가 누릴 성공만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영적인 양식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정말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 신자는 눈에 보이는 가치관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판단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양식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 교회가 참되고 바르게 주님이 가신 길을 올곧게 쫓아가고 있는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가만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서 서로 의아해하면서, 야, 누가 우리 말고 누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저들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말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릴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져다 주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양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명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이처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크신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의 생명력이 연장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한 끼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생명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자를 위하여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거창하게 무슨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자가 어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나는 신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고 어떻게 다른 사람끼리 이간질시키며 냉정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여러분 이제 제발 그만 그 핑계는 대십시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성질이 원래 그렇다라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행동도 하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대로 일탈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아주 행동이 조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지 압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분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상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양식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진 나의 뜻을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양식,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양식, 그 참된 양식을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 양식을 먹음으로 다 같이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6월절이 끝나는 한 4월경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아직이라는 단어와 이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단어를 넣어서 원어 성경의 뜻을 따라 구절을 해석해 보면, 너희가 아직 넉 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뜻이 됩니다. 완전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희어져 있지 않느냐,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 있고 일상적으로 먹을 것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이 땅의 제자들을 향하여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곡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밭을 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허상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무슨 사마리아 지역의 밭들이 갑자기 곡식이 익어서 이렇게 연그러져서 추수할 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으로 저기 오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한 여인을 구원하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즉시 깨달음을 얻고 생활의 물동이, 자신의 모든 물동이를, 현실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 복음 전도를 받고 나에게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희들이 한번 똑똑히 보라는 말입니다. 바로 저들이 지금 추수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바빠서 아직 저들을 전도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생활에 여유가 없으니까 아직 내 주위의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직은 내가 저들을 데리고 믿음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넉 달이 되지 않았으니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일반적인 생각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현실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미 너희들 주위에 희어져 추수하게 될 무수한 영혼들이 도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항상 주위를 살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연그러져 있는, 낯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렸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심고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은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몇 사람을 전도했는지 아느냐,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거나 그것이 자신만의 공로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는 크게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심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거두는 것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거두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판에 익은 곡식은 천부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셨기 때문에 이 가을에
곡식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우리는 겸손하게 주신 양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할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게 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셨더니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삭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이미 받은 엄청난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선물 생각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한 감사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영적인 추수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 추수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것은 속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아주 매우 익숙한 속담입니다. 심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심은 열매를 거둔다 하는 속담인데요, 아주 유대인에게는 익숙한 속담입니다.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을 다 알듯이 유대인에게는 매우 익숙한 속담입니다. 유대인의 선조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심으신 것들을 거두는 자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노예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심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룬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성장하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노력을 해도 우리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받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을 위하여 애쓰고 일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가운데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거두기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더 확장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조상 야곱의 때부터 시작된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가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 여인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의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이 기쁜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생하고 시작한 창립 멤버가 아니면서도 그 팀이 우승하였을 때에 함께 그 기쁨과 특권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필라 경양교회는 현재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창립 멤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멀게는 세천교회를 시작했던 석기현 목사님과 그 멤버들의 영적인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 조금 더 멀게 들어가면 한국에 있는 경양교회와 서건태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복음 들고 조선 땅에 왔던 언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름도 없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이 미국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심으로 인한 영적인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필라 경양교회는 그 위대한 영적인 유산에 의하여 뿌려진 수많은 결실들을 지금 거두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뿌리심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루하루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수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다 같이 함께 이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모두가 함께 심기는 자나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과 세상의 길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좀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길로 가게 합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합니다. 지치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좁은 길을 갈 때 우리의 육의 양식은 비록 없어지고 피폐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육신은 그로 인하여 피폐해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의 삶은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를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나와 내 가족에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나에게만 만족을 주고 내 친한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손가락질 받는 길이 됩니까? 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참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를 즐거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육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어 모두를 즐거워하게 하는 이 기쁜 천국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